지파별로 땅 분배가 끝나고 당장 점령해야 되는 그 땅들은 이제 다 점령이 끝나고 그런 상황에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각자 자기가 받은 땅들을 각 지파별로 점령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 동쪽을 분배받았던 루벤 자손이나 갓 자손이나 므낫세의 반 지파를 불러서 이제 돌려보내기로 하죠. 그동안은 그들이 도와줬거든요. 땅을 다 점령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도와준다고 약속해서 그들이 도와주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들을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고 축복하며 잘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가면서 요단강가에 아주 특별한 것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갔는데요. 아주 큰 제단을 거기다 갑자기 쌓아놓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들렸던 거죠. 그리고 그 소문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단이 마치 나머지 지파들에 대한 반역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들만의 제단을 쌓은 것처럼 보여서 이제 우리 서로 남이다라고 느껴지는 어떤 그런 선언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급하게 비느하스를 그 제단을 쌓은 사람들에게 보내게 되죠. 그래서 비느하스가 쫓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지금 하나님께 범죄하려고 하냐고, 왜 다른 제단을 쌓으려고 하냐고, 왜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냐고, 정말 그들이 그런 것이라면 지금 부올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부올의 죄가 뭐였냐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에 빠진 죄가 부올의 죄였죠. 근데 지금 그들의 제단 쌓은 것이 부올의 죄와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깜짝 놀라서요, 이제 변명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제단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우상을 섬기려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려고 그 제단을 만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그 제단이 우상을 섬기거나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단이었다면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오히려 말을 합니다. 그들을 절대로 구원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단의 의미를 설명해 주게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제단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제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제단은 그들 자손들도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그런 제단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일 후일에 요단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들에게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하면 뭐 가지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요단 서쪽 지파들이 요단 동쪽 지파들에게 너희는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라라고 말하면 그들은 어떻게 말해야 하냐는 겁니다. 그러면 말하기를 그들도요, 영원히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강이 있어 갈라지다 보니 이렇게 분리될 것 같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 증거를 삼고자 그 제단을 만들어서 요단 동쪽과 요단 서쪽 사람들을 연결시키려고 지금 하는 것이랍니다. 그 제단을 보면서 분리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랍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너희는 우리와 분깃이 없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제사를 지낼 때는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단에 올라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고 약속까지 해주죠. 이 말에 다행히 모든 사람들이 수긍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죠. 그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그 제단을 엣이라고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 22장에 나오는 엣 제단에 나오는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느끼게 되는데요. 어떤 것이 느껴지냐면, 이 세 지파가 어떻게든
남아있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과 갈급함, 그리고 그런 노력들이 우리는 느껴집니다. 실제로 그들이 왜 제단을 만들었다고요?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서, 그들의 자손들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남고 싶어서 그 제단을 만든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들을 계속 받고 누리고 싶어서 그 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노력한 것입니까? 근데요, 사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든 계속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계속 하나님 백성으로 남아있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뭔가를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험난한 세상에서 계속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종종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삶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 우리가 익숙해지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그냥 자동적으로 사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보다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정말 드뭅니다. 보면요, 열정이 점점 식어갑니다. 뭐 열정만 식습니까? 순수한 마음들이요, 점점 식어갑니다. 초심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마음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요, 그것이 점점 사라져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식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세 지파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그 세 지파처럼 연결에 잘 힘쓰면 됩니다. 그 지파가 왜 제단을 만들었다고요? 제사를 지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거기다 그 제단을 만들었냐면, 거기다 만들음으로 요단 서쪽 지파들과 연결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맞아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뭐냐? 연결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우리의 이웃과 연결되고, 우리 주변 교우들과 잘 연결되어서 그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죠. 연결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도 연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과 우리가 잘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요,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게 열매인데 그 열매를 잘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연결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연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되면요, 결국에는 불에 살라 없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조건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잘 연결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또 이웃과 또 다른 성도님들과 잘 연결되며 잘 살고 계십니까? 내가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아느냐? 많은 분이 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연결해라 그랬더니
내가 연결되어 있는지, 잘 연결되어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아는 거냐. 근데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요. 잘 연결된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영양분을 받습니다. 근데요,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봉사를 해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는 양분이 나에게 공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 현재 끊어진 상태인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며 살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연결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왜냐하면 연결되어야 힘이 있어요. 신앙에도 힘이 필요한데요. 연결되어야 우리 안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무선 가전제품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청소기도 무선으로 하고 많은 걸 무선으로 하잖아요. 그죠? 요즘 그 다이슨이라고 하는 무선 청소기 하도 좋아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쓰는 것 같은데요. 무선이다 보니 곳곳에 아무 때나 가서 이렇게 청소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이 쓰는데,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무리 좋은 무선 청소기도요, 사실 웬만한 유선 청소기보다 좀 못해요. 아무리 무선이 발전하고 그래도 유선과 무선은요, 그 힘이 끝까지 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아주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요,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도 계속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연결되어지면 별로여도요, 끝까지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결되어져야 끝까지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져야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져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요, 특별히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런 말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해보라는 겁니다. 연결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기도에 왜 능력이 없는가?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거거든요. 그 안에. 힘을 내고 싶으십니까? 요즘 힘이 좀 없으십니까? 어딘가 끊어진 겁니다. 연결에 다시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도 그 기쁨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요, 연결하려고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다 같이 기뻐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연결하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기뻐했대요. 근데 맞아요. 우리가 연결하려고 노력하기만 해도, 연결하려고 마음만 품기만 해도요, 우리도 즐겁고 기쁜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들도요, 다 감사와 기쁨으로 다 같이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또 대단한 일입니까? 연결만 잘하면 됩니다. 연결하기에 힘쓰십시오. 그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기를 힘쓰십시오. 특별히 다른 것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잘 연결되기를 힘쓰십시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들리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연결되어져서 잘 사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언제나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